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며 모압이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는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잣나무 같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본 모압에 관한 이렇게 48장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1절 이하부터 모압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압 족속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으로 소알에서부터 남쪽으로 에돔과 가까이 연접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을 건너서 사해 북쪽 연안을 지나 요단 강가를 따라서 자리 잡고 살았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모압 족속을 해하지 말아라. 왜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고 그 뒤로도 모압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가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압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압 족속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사사기 3장과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느보와 기랴다임은 모세가 죽은 산인 느보산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었고 산지 도시인 미스갑은 모압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들이 황폐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모압은 많은 민족에게 칭송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이사야 16장 6절에서 모압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모압은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고, 이러한 모압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이전에 앞으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는 헤스본은 모압의 국경 도시고, 만매는 느보산, 그 모압의 요새였던 그런 주변 도시였는데, 이제 그 만매이라는 말의 뜻이 적막함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막함, 그 말의 뜻처럼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장차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 호로나임이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호로나임은 또 어떤 도시냐 하면 남쪽 소알에 있는 도시고 평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선지자 모압의 많은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압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의 상황이 온 나라, 산지 도시이던 요새이던 평지에 있는 도시이던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 전체에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란 모압 백성들이 환난 때에 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보니까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잔주 나무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압이 멸망할 때에 어린 아이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통곡소리,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러한 처절하고 또 말할 수 없이 고통받게 되는 모압의 그런 멸망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모압의 멸망의 광경을 미리 계시로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을 하면 가까스로 생명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노간주나무같이 그런 떨기나무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압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7절의 이하에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6절까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왔는지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았던 교만함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교만의 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이고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에 대한 교만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또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압의 교훈을 통하여서 모압이 멸망받은 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에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복종시켜서 살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풍족하다고 할 때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정상에 다다랐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물질,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죄가 그 사람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슬슬 자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뻐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할 때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슬슬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압이 그러했습니다. 모압은 주변 다른 나라에게 있어서 칭송을 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이사야서 16장에서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누릴 것과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교만으로 자라지 않고 죄의 씨앗으로 또 죄의 뿌리로 자라고 또 뿌리 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죄가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끈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눈길을 돌리게 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없기 때문에 반추해서 그 말씀을 나와 삶에서 반추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죄의 뿌리가 자라고 또 죄의 그 싹이 자랄지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죄가 자라도록 그렇게 그냥 그 자체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의 끈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더 붙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 겸비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모압의 멸망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나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교만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리고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압에 멸망받은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이 모압의 멸망의 죄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신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 자신들을 말씀으로 비춰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은 없는지, 말씀으로 불순종했던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만했던 것은 없는지, 사람 앞에서 또 교만의 죄를 저질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거룩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더욱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올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희년의 첫 해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희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각 교구와 기관에서 헌신하는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내년에 새로 세워질 리더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포신이 좋았더라 앱이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비전으로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말 사역 사무총회, 연말 당회, 교구 사역, 각 기관 부서의 연말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